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보통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목사직을 감당하니까 설교는 참 쉽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면은 설교가 완성이 되어지고 토요일날 또 점검하고 주일날 아침에 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저 아래에서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먼저 제 안에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동안 사용했던 아이패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와서 올라와서 열어보니까 열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몇 번 열어보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가 탔습니다. 하는 수 없이 프린터로 출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설교도 이렇게 한 편 만드는 것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목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것이 제일 쉬운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설교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은 설교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겠지. 저 가정은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저 가정에 무슨 근심이 있겠어. 그렇지만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앓이들, 눈물들, 한숨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일에는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우 다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65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보면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근심들, 걱정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아셔야 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꼬였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 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한 중앙에서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만 배가 침몰할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겁에 질려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서움은 단순한 무서움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물이 지금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지금 금방 가라앉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처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그 외에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살았고 어려서부터 뱃사람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삼고 살았던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랑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능수능란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들, 그렇게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노련한 경영가들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이 일고 배가 그렇게 침몰할 위기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만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런 도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걸어가고 믿음대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만납니다. 불신자와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어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풍랑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것을 위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입니다. 예수님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제자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바람을 향하여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을 향하여서 풍랑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놀라워야 했던 일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격, 그 엄청난 비바람 가운데서도 편히 쉬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 이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이 사건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시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든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산을 허무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는 인생이지만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엔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꾸 꼬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결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사건이 손바닥 비듯이 너무나 쉽게 역전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 하나님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르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이제 사업이 부도나고 남편은 그만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들 하나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더 이상 이 부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야, 깨끗이 죽자.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집안에 가득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그녀는 아들을 밖으로 내밀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용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시골에 가서 어렵게 방을 얻어서 새 살림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 모두 멋지게 성공합니다. 그의 자서전적인 글 근심여 안녕이라는 책 마지막 결론에서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는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는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투정을 부립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합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이웃을 원망합니다. 이웃을 캐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고난 앞에 제자들은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 시련, 그 풍랑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항로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인생 바다라면은 우리는 평안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배가 뒤집혀 죽으면은 제자들만 죽습니까? 제자들만 죽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선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풍랑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자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눈물겨운 일을 당해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넘어졌느냐? 하나님의 손과 상관없이 넘어졌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레이놀드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상자에 담겨온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슬픔의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하면은 깨가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50년 살아오면서 지금도 깨가 쏟아집니까? 지금도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아빠 나 결혼 빨리 하면 안 돼? 정신 차려라. 손가락 빨로 살래? 그랬습니다. 지금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사신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매일매일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니까 살지. 안 그래요? 내가 봐주니까 살지. 여러분, 내가 참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참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참지 못하면은 가정은 깨집니다. 내가 참지 못하면은 가정의 평안은 무너져요. 내가 참지 못하면은 가정은 이혼하고 말아버립니다. 가정의 평안도 행복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참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참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참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하고 가정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헌신하고 참고 봉사하고 참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질대로 교회에서 봉사해 보십시오. 날마다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원망이 일어날 것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평안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으려니까 평안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광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외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저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하시는 저분은 누구실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케 하는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저분은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일 거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저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한순간 그들은 인간 예수의 사슬에서부터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을 줄 수가 있는 분, 인간의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풍랑도 잠잠케 하고 나를 평화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실 분, 예수님은 구원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한순간 신앙의 놀라운 발견 앞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처음에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한다 하는 이 단어하고 41절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경외감이 가득 찼다 하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와, 입이 벌어진 것이에요. 입이 벌어졌어요. 아주 놀라움입니다. 경이로움. 한순간 그들은 놀라운 경이 속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참 좋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문제는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풍랑이 일고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풍랑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안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랑이 없는 것, 그것은 안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